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많이 더우셨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뭘 못할 것 같아 보이세요? 다 잘해 보이나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 늘 주위가 산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은 몸이 산만.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혼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동호야 너가 있으니까 반이 참 즐겁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저는 항상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시끄러워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가 처음으로 제가 하는 행동에 칭찬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죠. 그런데 이전처럼 아무 때나 까불거나 아무 때나 시끄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잘 눈치를 보다가 이때 하면 재밌겠구나, 이때 하면 웃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성숙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이 네모, 제가 화면에 네모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제일 힘들어해요. 제 모습이 이렇게 네모 액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움직이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많이 성숙해졌으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그 칭찬을 통해서 저는 제가 오늘도 성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칭찬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3절 반에 이르는 분량이에요. 그 어떤 교회보다 긴 분량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긴 분량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일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향한 칭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되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인내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틸 힘도 없고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어 보였던 공동체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게 될 때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 인내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혹한 현실 앞에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지켜냈고 배반하지 않았으며 인내함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냈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살아냈습니다. 그 살아냄의 결과는 무엇이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했던 이유는 먼저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인데 요한계시록 안에 이 열린 문은요, 하늘나라 즉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킵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지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을 향해 그 천국을 향한 활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켜냈고 그것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거짓으로 그들을 참소하고 있고 거짓으로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결국엔 승리하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기쁨의 길이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사는 그 땅에서 그들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하며 참된 진리로 드러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들의 삶은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를 그날에 마침내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날에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결국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그들은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랑받지 못하는 땅,
그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놓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의 땅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 있는 그때 그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려야 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또 장차 다가올 시험의 때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무력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알면 정확하게 참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참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루 이틀 참은 뒤에 내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하지 않게 우리에게 그 고난만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그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칭찬받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지켜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고 인내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무엇한 거예요?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의 삶, 내가 이것을 지켜냈고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했다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자랑했다면 그들은 결코 칭찬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이가 주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반드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칭찬이 얼마만큼 우리를 즐겁게 하냐면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어디 보자. 비슷했나요? 죄송합니다. 대학교 실습 시간에 대학교 실습을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한 장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을 연기를 해야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유해진 씨를 잘 알고 있지만 로미오와 이미지가 어떤가요? 왜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죠?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교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 안에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지금의 유해진이라는 배우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조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다양한 연기를 하게 되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없었다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지금의 시련과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온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붙들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낸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과 인내한 우리들의 삶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멈추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영광스러운 삶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위에서 그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저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은 또다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삶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무기한으로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죽게 될 것이고 고난받게 될 것이고 조롱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갈릴리의 성공과 완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시험과 위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의 그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칭찬에 안주해야 될까요? 그 칭찬에 멈춰서야 할까요? 아니, 우리에겐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희생해야 되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질 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당한 그 박해를 견디어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결과로 여길지도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 하나로 그들의 삶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이 삶을 살아내면 부귀와 영화를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만족할 만한 선물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이 주어졌다라는 그것 하나를 붙들고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 약속에 붙들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단순한 마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하려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지켜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인내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우리는 어려워하며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나는 곧 갈 것이니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인가요? 재물인가요? 힘인가요? 지혜인가요? 인간의 그 어떠함인가요?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은 그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칭찬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그 칭찬을 통해 예수님의 삶에 초대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키지 못하고 그 이름을 배신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것 아닌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아니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삶을 살아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인가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고 나아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놓으면 정말 끝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놓아버리면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칭찬받는 인생은요,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잘 붙들려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잘 붙들려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것을 칭찬하시고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붙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붙들려 있느냐이죠. 그 삶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할 겁니다.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게 하며 살아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고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매일의 삶을 살아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